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한 사람의 잘됨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누가 봐도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또한 그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을 친송하고 또한 그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또한 악인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하박국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하박국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라는 탄식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갈수록 흥왕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는 사람들은 더 초라해져만 가고 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갑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답답하고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악인처럼 살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악인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처세술이 좋은데 나는 미련하게도 그렇지 못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보면서 또한 희생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악인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두 번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지혜롭게 느껴지고, 또한 그들의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다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들이 진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고 있는 처세술의 달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에버랜드라는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만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학교가 와서 이 에버랜드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놀이기구라는 것이 좀 좋은 것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줄을 서야지만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이랑 같이 줄을 서고 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20명 정도 되는 깡패 같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더니 소리를 지르고 윽박을 지르면서 그 앞에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이공원에 있는 안전요원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그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다들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선도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선도부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런데 저도 같이 눈을 내리깔고 있으면서 야, 누구 죽이려고 그래? 조용히 있어. 그래서 저도 그들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을 내리깔고 있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또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위세가 대단한데 오히려 새치기를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위축돼 있고, 또한 새치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겁을 먹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새치기의 문제가 단지 놀이공원에서만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새치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치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새치기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또한 새치기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또한 새치기하는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는데 새치기 당하는 사람들은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슬슬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겪게 되죠.
그럼 그때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런데 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한테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억울하면 출세를 하든지, 또한 그렇게 원통하면 백을 갖든지, 이러면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올 때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억울할 일을 안 당하려면 출세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안 당하려면 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한 것 같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악인을 욕하다가, 두 번째는 악인을 선망하다가, 세 번째는 악인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동물농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화인데, 이 동물농장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물농장 주인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와가지고 동물들을 괴롭히고, 또한 이 말과 소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고, 또한 와가지고 이 계란과 우유를 악착같이 뺏어가가지고 동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동물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우리가 저 주인을 쫓아내고, 저 악독한 주인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동물농장의 주인이 되자. 그래서 이 동물농장의 주인이 동물들이 되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동물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하고 계획을 짜다가 어느 날 주인이 들어왔는데, 이 말이 달려가서 말발굽으로 주인을 걷어차고, 그 다음에 소가 달려가서 이 주인을 들이받고, 그리고 닭이 쫓아가면서 그 주인의 머리를 쪼아가지고 이 주인이 견디지 못하고 동물농장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이 동물농장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동물들이 됐구나,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낙원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돼지들이, 이 동물들을 선동했던 돼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권력을 잡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짜 동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독재를 해야 된다. 진짜 동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려면 너희들이 일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소와 말한테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진짜 동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려면 너희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계란과 우유를 더 많이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나니까 사람 대신에 돼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악인 대신에 더 다른 악인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 동물농장에 더 살기가 힘들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쫓아내야 좋은 세상이 온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 악인들을 쫓아냈는데 그 악인들이 쫓겨난 자리에 더 큰 악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욕하다 닮고, 그리고 어느 순간 악인을 선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악인의 지위와 권력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서 결국 악인은 쫓겨나지만 더 다른 악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죠.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은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인가? 또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라는 마음 가운데 회의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가랴서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오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신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교회 좋은 것만 빼먹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데, 교회 와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더 바보 같고 더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바보처럼 섬기지 말고 저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볼까? 나도 바보처럼 희생하지 말고 저들처럼 좀 얄미워 보이긴 하지만 좀 더 그들처럼 좀 영악하게 살아볼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삶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착하다는 말을 싫어하다는 거예요. 왜 착하다는 말을 싫어하느냐? 착하다고 하면서 만만하게 보고 착하다고 하면서 자꾸 나한테 손해와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피곤하게 사느니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한 거예요. 즉 착하면 피곤한 세상, 이기적이면은 편한 세상, 이런 세상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착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정말 저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야 더 영악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 않는가? 또한 교회에서도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영악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회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또한 그런 회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큰 산이 변하여 큰 산이 허물어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 있는 큰 산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마치 잠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악몽을 꾸면서 몸을 뒤척거리고 있는데, 또한 누군가 잠자다 가위에 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뒤척거리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잠에서 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새벽인데 자다가 갑자기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을 깬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목회자들은 알람을 듣고 잠을 깨야지 전화벨을 듣고 잠을 깨면 굉장히 불길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벨을 듣고 잠을 깨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우리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5시 반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갈 테니까 10분만 찬양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10분만 찬송가 한 3곡만 부르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일어나지질 않아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주변이 고요하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새벽 3시인 겁니다.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새벽 예배 펑크내는 꿈을 악몽처럼 꿉니다. 그래서 이 악몽이 실제가 되지 않으려고 자다가 몇 번씩 깨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악몽을 꾼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새벽 3시고 옆에 저희 아내와 작은 애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심이 오든지 그때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깬 거예요. 그리고 3시인데 도로 자면은 진짜 새벽 예배 펑크낼 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에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 새벽 예배를 섬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본 게 무엇과 같았냐면, 이렇게 악몽을 꾸고 또한 이렇게 가위에 눌려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가 마치 깨어나서 그 모든 것에서 악몽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러한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봤던 환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환상이 보이는데 그 성전이 있고 거기 뭐가 놓여 있냐면은 순금 등잔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금 등잔대에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위에 7 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등잔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등잔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등불에 대해서, 등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빛은 등잔 위에 놓는데 그 등잔을 높은 곳에 둔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등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이런 등잔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등잔불의 빛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지만 이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면, 이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등잔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 스가랴 4장 3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는데 양옆에 뭐가 있냐면은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뭐냐면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올리브 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을 먹든지 또는 몸에다가 바르든지 또는 이렇게 등잔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으로서 올리브 기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잔대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기름의 원천이 되어서 이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아서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붙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그걸 보고, 이 스가랴가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스가랴 4장 6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그릇은 너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은 너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비추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말라버리고 또한 어느 순간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쪽에 두 올리브나무,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거기서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계속 흘려보내가지고 이 등잔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등잔들이 감람나무 옆에 바짝 붙어 있을 때 그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즉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딱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기는 이 위에 걷는 이가 있고, 걷는 이 위에 나는 이가 있고, 나는 이 위에 붙어가는 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붙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붙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줄기로부터 떨어져서,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혼자 아무리 힘써보고 자기 혼자 아무리 용써봐도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이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있을 때, 그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하게 붙어있을 때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시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무가 물가에서 떨어졌는데, 이 나무가 물가에서 벗어나 있는데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봐도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가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 시냇가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용 써봐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전자상가에,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에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사러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 뒤를 따라갔죠.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 갈 때는 빈손이니까 제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건을 사니까, 이 텔레비전을 사니까 박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를 아버지가 지고 가시는데 양손으로 들고 가시니까 손이 없어가지고 저를 못 붙잡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뒤를 갖다 졸졸졸 따라갔죠. 그래서 아버지 뒤를 열심히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어떤 가게 앞에 가다가 어떤 진열장에 뭐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기한 걸 보려고 잠깐 진열장에 멈춰 서서 그거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앞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진열장 앞에 서가지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더니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진열장 안에 있는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이놈아 시끄럽다 그러고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저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안 울고 배기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그리고 울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텔레비전 박스를 들고 가자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없어가지고 그 박스를 내놓고 저를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가지고 데려가시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아들이 아무리 귀하기로서니 또 텔레비전을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을 드시고 저한테 뒤에 잘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뒤에 따라서 붙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딴 데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오직 아버지 뒤만 보고 따라갔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옆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 안 쳐다보고 아버지 뒤통수만 보고 아버지 등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그 아버지 잘 따라가서 요즘에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버지 안 따라갔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당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있어요. 봉사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지칠 때가 있고, 마치 종지에 있는 기름이 말라버린 것처럼 내 불꽃이 흔들흔들해가지고 꺼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 쓰러져요. 내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사랑하려면 언제나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게 됩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데, 이를 악물고 견디는데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 그때 저희 청년부에서 어느 시골 마을로 전도여행을 갔죠. 그래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제가 주방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로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카레를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레를 갖다가 준비를 했죠. 근데 카레를 할 때 카레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료를 갖다가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볶아야 돼요. 간단하게 하려면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삶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 삶으면 흐물흐물한데 이 두툼하게 해가지고 볶으면은 씹을 때 식감이 아삭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볶았죠.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볶으니까 얼마나 볶는데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 앞에서 볶는데 100인분이 넘는 거라는데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뒷정리를 하니까 오후 3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밥을 못 먹었어요. 이 주방 봉사하다가 밥을 못 먹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 식은 카레랑 식은 밥을 갖다가 떠가지고 거기 말아가지고 주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한술 뜨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선배 하나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어깨를 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맨날 밥만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밥 처음 먹었는데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컥해가지고 그 선배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저기다 2단 옆차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밥 먹던 숟갈을 내버려 던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했는데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내 힘으로 견뎌내려고 해보십시오. 그걸 내 힘으로 참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거를 참다가 한번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 있다가 한번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마음 가운데 상함이 크죠. 마음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를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저도 주방 봉사를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주방 봉사를 하다가 이 주방 봉사를 끝내고 성도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걸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리고 어떤 동네 갔더니 마음이 짠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마음이 시리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이 갑자기 막 시려지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갑자기 제잘제잘거리면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시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갔었을 때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작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 그리고 있고 낙서이가 하고 있는 애들을 갖다 갑자기 바라볼 때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아빠로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 뒷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를 봤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짠해지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님께서 세상이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더 깊이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올망졸망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뭉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어느 순간 마음에 도끼가 빠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결이 있었던 그 마음의 결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날카로웠던 부분이 뭉툭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나냐면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힘이고, 그 주님께서 주신 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힘,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능력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구덕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2%의 영광과 98%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98%의 노력에 집중해서 노력하면 천재가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의 영감인 거예요. 이 2%의 영감이 무엇입니까? 이게 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 가운데 꿈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보다 더 높이, 새보다 더 빠르게, 새보다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날고 싶다는, 하늘을 새처럼 날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꿈이 없다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모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겉사람은 갈수록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자고 또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게 진정한 안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방에 들어가서 그럴 때는 방구석이 되죠.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잠만 자고 그리고 나와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초코파이, 컵라면 이런 것만 방에다가 싸놓고 먹고 있으면서 치우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방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가 진정으로 안식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잘 쉬고 있구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만큼 자고 있으니까 너 잘 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다가 어쩌다 한두 번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방에서 그렇게 뒹굴뒹굴거리고 산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안식하고 있구나, 제가 잘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쩌려고 저러고 살고 있나? 제가 어쩌려고 저러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창업을 했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굴이 야유어가면서 열심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죠. 또한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자기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많이 먹는다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자고 싶은 대로 잔다고 해서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돼지의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피곤해도 달려갈 수 있고 피곤해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잠자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안식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은 무엇에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1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텐데 결혼식 주례가 있어가지고 결혼식장 가려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교회 총괄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트남에서 누군가 가서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는데 당신 갈 생각 없는가? 자네 갈 생각 없는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을 그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스리랑카랑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되게 많이 가봤는데 정작 베트남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네 베트남 가서 교회 한번 개척해보지 않겠나?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로 끊고 저희 아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때 저희 아내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 만에 다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때가 5월 5일이었는데 6월 3일까지 가야 되니까 준비하게, 그리고 전화를 뚝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날 전화 받고 6월 3일날 출국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설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한국을 떠나니까, 이제 내가 내 고향 서울을 떠나니까 언제 다시 서울에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언제 다시 여기 올지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정작 서울 살면서 경복궁을 한 번도 안 가봤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서울 살면서 남산타워를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경복궁이랑 남산타워는 보고 가자. 그래서 5월 5일날 결혼식 주례 끝내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랑 그 다음에 아내랑 데리고 경복궁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남산타워 올라가서 야경 보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준비하고 6월 3일날 떠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설레는 거예요. 가슴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뛸까? 왜 이렇게 설렐까? 그게 주님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뛰십니까? 어떤 분 얘기해봤더니 드라마를 볼 때 마음이 설레고 뷔페집에 갈 때 가슴이 뛴대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면, 단지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이 설레는 일이, 단지 내 인생 가운데 가슴이 뛰는 일이 정말 그게 전부라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설렌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음이 설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도다. 입술에 찬양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주님의 성전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그 입술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고 그 혀에 찬송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면서 달려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 입술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들, 우리 혀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일단 안 추워서 좋아요. 근데 봄에 새벽에 교회 오려고 나오면은 그 찬바람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 그 봄바람을 맞으면서 그 봄의 상쾌한 공기를 가르면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입술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혀에 찬양이 떠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라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것처럼 고달프고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술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도다.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찼도다. 찬양이 넘쳤도다.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단 한 번의 시절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입술 가운데 가슴이 설레는 삶, 마음이 설레는 삶, 꿈꾸는 같이 마음이 설레는 삶, 그리고 입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혀에 찬양이 넘쳐나는 삶.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뭉클해요. 성도들을 보면 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늘 꿈꾸듯이 설레고,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우리의 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